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와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 본문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오늘 중요성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나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배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해서 가리키는 그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꽃이 핀 것이 새벽 기도예요. 세계에서 없는 일이었죠. 새벽 기도가 세계에서 없는 일이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그게 무슨, 그 사람은 그게 뭐 관심이 있어서 기도했나 보지. 나는 근데 관심이 없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네. 육신의 생각의 안목만 있기 때문에 미래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미래를 열 줄 아는 자가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에서 안 들리고 또 잠깐해서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다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기도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구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자들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 자녀라고 하는 자들의 기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자녀되는 권세자, 자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 관계성, 기도하는 대상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 부녀의 관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랬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건 배운 적도 없고 그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뭐죠?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렇게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도 괜찮은데 양자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다른 거예요. 종의 영은 말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하냐.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세요? 확실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기도하냐면 거듭난 자들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요,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부모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거기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나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 이렇게 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늦은 거예요. 그죠?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나의 삶에서 그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 해결이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고 나의 사고와 내 생각으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저 여러분 먹고 살 것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게 없지 뭐. 내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언가 큰 사고가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그 사고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예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도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냥 하나님의 일이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남 일이고 이렇게 볼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는 삶만을 놓고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삶만 놓고는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사역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됨이 축복으로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원의 그 삶이냐? 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는 자는 그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비전이 없는 자는 그냥 삶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고 들으셨죠?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비유예요. 그죠? 기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자들이 하느냐? 거듭난 자, 자녀된 신분이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는 분은 자신의 신분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신분이 정확치가 않은 거지. 그런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위성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할 게 없는 거야.
이거를 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못 만드니까 어떻죠? 그냥 나의 생각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큰 비전과 큰 축복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기도는요,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됨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의 모양은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사사롭게 생각했다면 기도가 달라졌겠죠. 땡깡을 부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자식이 맞아요?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의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 기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야. 그렇지만 그 길에 서서 잠깐 자기의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다 우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의 잘됨이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고하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잘못되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못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잖아요. 이 죽으심은 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죽음이에요. 엄청난 그 예수님은 데미지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였어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네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죽음으로써 물론 너의 체면과 너의 여러 가지 그런 건 깎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네가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인류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보고 마태복음 히브리서 2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가느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헌신으로써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냥 내 앞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속에 그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비전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기도가 뭐겠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맨 마지막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것이 이루어지지 내 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았는데 목사가 높여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잘됨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 좀 더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죽음을 각오했는데 뭘 아끼고 뭘 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간절해지고 쉴 수가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단체를 맡아서 단체를 이제 막 살리는 기도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맡으면 그걸 성공시키려고 그걸 막 기도해요. 그래서 어쨌든 손 닿는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는 다 잘 되고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 차례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손 대주셔서 지금 이게 손 대준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 대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손 대주셔서 이거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기도가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마귀의 시험에도 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할렐루야. 아셨어요? 예,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기도하셨다. 한 번 더 보면요. 이 사역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나 보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마찬가지예요. 찬양단도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한 3, 4분이라도 10분 정도와 30분 정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짧게라도 막 같이 기도하고 이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내용은 기도해. 예수님도 모든 이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그랬죠.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전도하러 가시는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뭘 위해서?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죠? 전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영혼 좀 살려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내 뜻을 좀 전해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나에게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사로움이 채워질 때 함께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울 때, 의로움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야지. 세워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게 어떤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수동적이에요. 누가 시켜야 하고 누가 말 안 하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요, 여기 예수님이 이 간구하실 때에 그 소원을 보면은 말이죠,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큰 사역 앞에 보일 수 있는 큰 순종이죠. 아니 뭐 큰 게 없다고 한다면 막 이렇게까지 그 심한 통곡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함을 보고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그 내용 앞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예수님께서도 직분을 맡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라,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안 들으려고 요리조리 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깃발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의로움으로 깃발을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의 재료가 목사님은 새벽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그 공급이 있어야,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영이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깨어서 그래서 우리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 우리 끝으로 읽는 말씀이죠. 거의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증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들 하셔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